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Communion with the Saint, 성도들과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 와서 뭐 복자, 성인 만들고 한 게 성인들과 교제가 되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누가 증명해주고 할 때 성인 반열에 들었는데, 순교자, 복자, 성인 반열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렇게 개신교 전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아버지가 나한테 뭐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빨리 피해라 해서 내가 피했더니 뭐 무너졌다, 이런 뭐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보고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거세시켰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딱 한 분만 놔도, 그분이 아까 얘기한 삼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거 외에는 우리는 다 자른 거야. 죽은 자와의 교류는. 그 전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회상하는 기억이나 내게 그분의 삶을 반추해서 오는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이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지.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버릇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어쩔 때는 위인전 같은 되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교훈을 내 속에서 되새기는 어떤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나게 해주려고 여러 디자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 드레스디아스, 부부교실, 이런 것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인위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나는 그 인위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빠한테 크레딧을 많이 쌓아주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내 생각대로 안 살겠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나한테 제일 좋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첫 단추가 뭐냐 했을 때, 빌립이 아빠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자기 신학이 있거든. 이건 교훈집이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게 자기 신학이에요. 그 신학의 틀을 한번 내려놓는 게 필요해. 아마 캐톨릭적인 배경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갖게 돼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교회 교인들이 그 나이 됐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말은 그렇게 안 해. 말도 정직하게 해줘서 내가 고마운데 말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해. 자기 가슴에 살아있는 건 모르더라도 이게 좀 좋은 교훈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아버지를 회상해서 아버지가 깨달음을 주듯이 그렇게 살아계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딱 금을 그어서 초월성이라든지 신비성을 딱 제거한 합리의 그 칸트적인 방식으로 순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딱 그어가지고 얘기 안 한다, 이게. 그 넘어가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의 시그널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건 내 힘으로 이걸 극복한 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런 퀘스처닝이 소위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안 만났거든요.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가 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끼리 그런 얘기 되게 많죠. 저희가 그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애 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뭐 열심히 하는 두 가지 중에 요새 두 가지거든요. 종교 생활하고 육아하고 하는 게. 근데 저희가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거고 어쩔 때는 진짜 막 너무 웃겨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있고 이러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 웃긴데 이거를 예전의 나로 비춰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하느님이 그 성령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거를 긴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지? 지금까지 살아오던 지식으로는 아닌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만약에 틈을 열어놓으면 틈을 이런 걸 간증이라는데 틈을 열어놓으면 혹시 필리피 아빠도 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살았던 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죠. 저는 일반 대학 출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보다 내지는 목사가 돼서 또 학교 교수가 돼서 강의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전의 상태하고 드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후의 삶의 차를 봤을 때 그가 나랑 함께 계신다는 게 저로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또 목회를 할 때도 세상이 그레이를 보인 적이 많아. 그걸 벗어나기까지가 나는 참 힘들었는데 그 벗어나는 그 모멘텀이 저한테 있어서는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겼을 때 그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그 실용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그걸 나는 쉐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없으면 다행이지, 그지? 근데 멕시코에도 사람이 살고 우리가 집지러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랑 장로님이랑 계속 다닐 때 안 따라간 사람도 많아. 한 5년, 6년 한데도 끝까지 안 가다가 어쩌다가 따라가서 이런 게 있었네 한 사람도 있다. 미스터벤은 오자마자 따라간 거지만 특이 케이스야 저건. 안 따라가고 꽤 오래 버틴 사람도 많아. 지금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있어도 자기가 안 가보면 모르지. 그냥 뭐 가서 사진 찍어온 것도 근자에부터 찍어오기 시작했지만 한 2, 3년 됐나? 3, 4년 됐나? 이제 저기 가서 저런 거 했구나. 그랬네. 벌써 지었네.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나는데 자기가 가서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10몇 년씩 가면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 필립 엄마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보면 그 성가대 앞에 가서 노래하면 저는 웃음이 나요. 뭣도 모르고 거기 왜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확실하게 잘 몰라요. 이게 뭐 성령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보면 왜 웃음이 나오냐면 그냥 질질 끌려서 거기까지 앞에 나온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필립 아빠가 나왔을 때 난 전 더 웃었어요. 걸렸다니. 꼭 낚싯밤에 이렇게 걸린 피시 같아요. 싫으면 안 하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잘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야. 가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 여기서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외주하죠.
노래를 잘 이렇게 악보를 못 보는데 근데 그 멕시코 가서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딜리버리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 차를 사실 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고 어떤 거기 저 길거리에서 또 차가 또 뭐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니까 또 쓸 수도 있고 그럴 때 대비해 갖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성가대 서 있는 그 모습이나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저한테 속으로 사실 우스워요. 근데 이게 보면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는 상관없이 뭐 그냥 내가 보니까 코에 단내가 나도록 다리들고 어떻게라도 걷어내기려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달리면 숨겨야겠다 제가 그렇게. 그 노력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열어놓으면 나는 믿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여요. 손주가 없을 때하고 손주가 있을 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거든. 하물며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 교회를 다니기 전하고 교회 다니고 멕시코 가보기 전에 하고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인식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세상이. 그레이로 보이던 세상이 더 이상 그레이가 아니고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 아름다운 거구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런 거 굉장한 변화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난 다음에 그 안목으로 그 마음으로 그분이 내 생각에 침투하셔서 내 생각을 걷어가시고 육신의 생각을 걷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내 뜻으로 내 원함으로 붙들고 있던 거를 걷어가시고 진짜 뭘 원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시며 쳐다보는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잖아, 그죠? 어? 근데 우리 교회가 빚이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다. 뭔 소리인지 알아? 빚이 있긴 있지만 교회 중에 빚이 제일 작고 교회 중에 헌금이 가장 안 줄은 교회고 오히려 늘어난 교회고 지난 3년 동안 숫자 대비. 그리고 객관적인 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대비 가장 많이 구제비나 선교비를 쓴 교회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형상을 보면 이게 꼴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얘기 여러 번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버드나 클레몬트 나온 사람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뛰어난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돈 안 받고 가서 목회하기 때문에 돈 안 받는 목회 자리는 경쟁이 아무도 없다. 그냥 이력서 내면 당첨이다. 그건 경쟁력 1이야. 어? 무슨 소리인지 지금 잘 모르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중국에를 들어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목적은 인류 대기업이 들어가는 목적이랑 동일해.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 막고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강의하는 거를. 근데 우리 학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왜? 돈 안 받으니까. 가장 악한 조건이 가장 선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쉬프트가 잘 안 돼. 자기 마음이 닫혀 있고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체험이 되고 그게 만져지면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나한테 최선의 조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연습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멕시코에서 정말로 어떤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먹는 거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먹지만 그 외에는 정말로 어떤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고 빈대 물리고 아침에 잠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 채 못 자고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안 죽거든. 그리고 밥 주면 신나게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간간히 누가 말하면 웃고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민거리가 별로 없어. 딱 한 가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왜 여태 안 오나,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 제가 가자 그래야 가는 거니까 뭐 언제 가냐 이런 얘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해봤자고. 그런 게 우리의 일상에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눈에 왜 이런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나 하고 괴로워하던 게 하나님이랑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 아, 저기 가기 위해서는 일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협곡으로 와서야만 간다는 게 받아들이게 하면, 세상이 그렇게 그레이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고 내가 망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를 넘어가기 위한 스태핑 스톤에 지금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제 체험으로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선택권과 내 페이버와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 다음 스태핑 스톤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새털처럼 가볍게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힘들고 더럽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신앙은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거든. 지금 우리 인생의 공허, 혼돈이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게 비유리로.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딜이 자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잖아. 딜이 나를 때는 다리를 질질 끌고 가잖아. 올려 할 때마다 힘들지. 정신없이. 그러나 합판이 한 장 한 장 박히고 나면, 아, 이거 이쁘네. 쫙 맞아서 이쁜데 거기서 끝에 기도하고 찬송이라도 하고 갈 때는 거기는 의미가 살아있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간이.
우리 삶의 그거 연속이라는 게. 몰판에 땀 흘리고 애쓰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맡은 거 최선을 다하고 보다 보면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모양이 나오지.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한동안은 그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화가 났었는데 그것도 또 지나가는 과정이다. 또 받아들이니까 또 그건 또 그것대로 가는 거야. 지나보면 이유를 알겠죠. 지금 어떤 때는 일하기 전에 막 엉망이 돼가지고 한 10시까지는 중구난방으로 일이 안 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한동안. 밑에서 이렇게 헬퍼하고 또 같이 따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 맡은 것만 하는 거잖아. 나도 처음에는 김면복 씨는 장로님이 매일 연필만 긋고 있는 거야. 그럼 뭐하나. 근데 나중에 그 미리 튕겨놓은 그 줄 한 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게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못대가리 하나 박아서 줄 튕긴 게 벽을 똑바로 세우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순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순간에, 힘들어가지고 대충 한 게 끝에 가가지고 꼭 바가지를 써.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못 넘겨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환경이 열악하거나 내 삶의 조건이 나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걸 리덕션 시키고 막 축소시켜서 가장 프라이머리 코즈 딱 하나 남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인지가 된다면 그 다른 모든 거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계시냐? 이게 만져지냐? 이걸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화나는 건 맡길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내어드렸는데 진짜 맡아주네. 그리고 평안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저 속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와서 그래 또 어떻게 지나가겠지 하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눈을 떠서 가면 부딪혀서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빨리듯이 가서 다 된다 해보면 와 역시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하는 게 들어온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내 안에 여기가 문제고 그분은 때로는 나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가시더라고요. 내가 철저히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순종되어지고 헌신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을 위한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꿔서 하고 싶어. 세상에서 내가 도움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뭐가 되는 인간이 되고 싶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한테 힘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 맡겨놓으면 나라 망치고 교회 망치니까 안 맡겨주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과 더불어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작.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을 만나고 만지고 의탁하고 맡기고 내 생각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미래와 내 존재 자체를 이게 옛사람이다 그러고 다 주고 놨는데 내가 소멸되지 않고 이게 나구나. 내가 왜 그 옛날 그 가짜한테 휘둘려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이게 가짜인데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진짜고 옛 것은 가짜잖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맞다면 가짜한테 휘둘려 사는 인생은 아깝잖아요. 그게 잠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인생은 아까운 거야. 이제 저처럼 석양해지는 노을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거라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따라오면 그냥 수평선 너머로 그냥 푹 지고 마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포커스가 가고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문제의 포인트를 제가 왜 거기다가 보는지 그건 설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매일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집에서 편히 앉아서 뭐 텔레비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느껴지면 훨씬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라고 우리 감리교회 시작을 했는 웨슬레는 신앙의 4대 표준이 있는데 첫째가 이거고 성서, 두 번째가 이 성서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살아내고 했던 것들의 전승으로서의 전통, 트래디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사람은 르네상스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네 번째가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각자가 즉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잣대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감리교인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성적인 것도 많이 했는데 빠진 게 뭐냐고 봤을 때 체험이 빠졌어요. 근데 이 체험에는 단순히 기도만 빠진 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는 뭘 했냐면 속회를 해서 체험, 밴드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그 속회를 열심히 했어요. 몇 사람끼리 모여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데 안 되는 걸 고백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그게 노동조합으로 생활로 전진돼서 기독교인처럼 노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버텨내는 게. 그래서 자본가들하고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권익단체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양로원을 방문하고 창녀촌을 방문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이 삼박자를 다 체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나마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음식 얻어오고 모으고 옷까지 모으고 해서 또 멕시코 가고 이게 다 체험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체험돼야 된다는 게. 속회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속회나 수요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게 이게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랑 계신다는 게 있어야 내가 내 일터에서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를 직접 찾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합리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합리성은 가이드의 가이드.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합리성을 넘어가는 신비의 세계가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대신 이 합리성은 신비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어떤 그걸 크리스탈라이즈해서 어떤 매뉴얼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장점은 있어요. 마구 뻗어나가지 않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걸 넘어서는 또 하나의 세상, 이 한가운데, 내 심장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무차별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다음 없이 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지. 특히 그 경제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물들은 눈으로 이성으로 보면 다 나눠주면 우리가 홀랑 망하잖아요. 근데 다 나눠줘도 안 망하더라고. 우리 교회 경우는 그래. 안 망했어. 아직까지.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실전신학 교수가 서베이를 했는데 한국 목사님들의 78%가 투잡을 뛴대. 십 년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10년 사이에. 월 평균 178만 원 미만이 80%가 넘는다. 달라진 거예요. 개신교의 그 대사회적인 설득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고 목회하는 거지. 질문 있습니까? 하실 얘기. 그래서 낚여서 온 빌립이 아빠는 세상이 블루로 보여, 그레이로 보여, 컬러풀하게 보여.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레이로 보일 때도 있어? 그건 안 좋은 거야. 나이 40에 그 고비에서 넘어갈 때 40 넘어가는 게 남자한테 제일 힘들거든요. 불혹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인생이 그레이로 보이면 안 돼. 그거 빨리 털쳐나와야 돼. 근데 나는 47에 가서 그걸 털쳤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정확하게 인생의 동요가 없어진 거는 쉬운 한 둘셋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47을 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회하고도 5년 동안은 계속 인생이 그레이로 보였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털고 접고 남을 위해 살기로 해고도 여전히 그레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인식의 변화가 오더라도 내 삶의 전체적인 게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다른 5년, 또 다른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배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의 동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야. 얼굴이 벌개져.
근데 이제 그게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평안을, 내 영이 평안을 맛봤다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 외에서는 어떤 평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컬러풀하게 보이다가 꺼벅꺼벅하면서 그레이로 넘어가요. 거기서 빨리 멈춰야지. 그레이까지 가면 시간을 많이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꺼벅꺼벅할 때 어차피 놔두면 자기 힘으로는 그레이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그레이가 오래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혹이 찾아와, 이상한. 그러니까 거긴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꺼벅꺼벅할 때 빨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털어놔야 돼. 그럼 나보다 10년 빨리 성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기대가 커요. 난 10년, 20년 전에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 개신교 목사들은 이쪽으로는 연구를 잘 안 하거든. 분노가 치밀면 치밀기 전에 빨리 털어야 돼. 일단 치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생 상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치워야 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을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열내고 나면 최소 2주는 웨이스트하게 돼 있어요. 분노의 불길을 붙이면 안 돼. 이렇게 툭 터지면 다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터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요했던 덕목이 뭐냐면 맡기는 게 맡기는. 어차피 내가 핸들하면 터트리거나 깜빡깜빡거리다가 그레이까지 가거나 이게 우리 몫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죽음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 그 시간 동안 죽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일단 남편 때문에 어떤 힘든 마음이 생겼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행동 안 좋게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얘기하고 10번, 20번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서 반복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도 화가 나고 이제 남편도 이제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마음도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스까 노까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게 참 저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요새는 되게 망설여지고 그러는 게 모든 거는 그냥 하느님한테 맡기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정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많이 늘었네. 생각만 해요. 그래도 야 어디야 그게 많이 늘었나. 좋아졌다. 굉장히. 근데 그게 이제 막 아까 방금도 뭐 분노가 치밀 때는 미리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막 요새 조금 많이 이제 싸웠는데 그 싸우는 거에 딴 게 아니라 반복되더라고요. 결국에 꼭 같은 부분에서 싸우게 되는데 싸우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거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 자기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사람이 같이 살면 싸우게 돼 있어.
그걸 믿으니까 터뜨리는 거고 못 믿으면 안 터뜨려. 왜냐면 터뜨리면 마지막이니까. 부부니까 터뜨리고도 일주일, 이주일 지난 다음에 또 해거리고 또 접어주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인간사회에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건 당연하다.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서로가 자존심 안 상하게 화해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또 화해도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는 일방적일 수도 있어. 상대방은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 그 성격상의 차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다그쳐요. 근데 나는 그 행동이 옳다 그러다 이전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상담가가 아니고 나는 부부 관계 전문가가 아니잖아. 난 실패자지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패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나처럼 되지 말라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이 한 편이라는 생각을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 부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공동의 적은 저쪽에 있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는 그 필립이 엄마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야. 같은 팀이지.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한 팀이고 한 동업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 한 사람은 공격수가 한 사람은 수비수일 뿐이거든. 한 사람은 공격의 재능이 있고 한 사람은 수비의 재능이 있는 거지. 한 팀인데 너 왜 그렇게 찼어?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너는 왜 그렇게 막았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팀은 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봐. 팀워크가 깨지면 그 집은 무너져. 둘 다 무너져. 그러면 다 잃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우리는 경쟁자거나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편이라는 게 같은 편. 나는 부부들이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같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편인데 어떤 때는 자꾸 남을 블레임하게 돼. 나도 갑자기 일 안 하다가 학교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람을 만나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 노동 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힘들고 난 사람 만나는 게 힘들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아니면 너 왜 시켰는데 안 해? 뭐 자꾸 미뤄가지고 일을 망쳐.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린 팀이기 때문에 걔가 오버로드가 걸렸고 성격이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뛰어서 딴 사람을 자꾸 줘야 돼.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립 엄마가 지적을 한다. 그거는 내가 보면 팀 스피릿을 잊어버린 거거든. 그게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한 팀인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못하면 자기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간단한 거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러면 이제 제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건가요? 훨씬 낫지. 현실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슬기가 생겨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테크닉이 늘어가지고 남편을 아주 아름답게 갈구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거기는 조금 테크닉이 떨어지니까 직선적으로 갈구는 거고 아주 능란한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갈구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건 사람 말려 죽이는 거야. 내가 보면 둘 다 안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팀이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실수하고 오든지 실패하고 오든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 Are you okay? It's al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그게 팀 스피릿이죠. Why you do that?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그거는 팀이 깨진 게 벌써. 그리고 여자들 중에 세 번째, 근데 제일 많은 유형은 뭐냐면 남자가 개기고 있으면 지가 가서 다 해결하고, 그러면 남자는 할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샷다고이나 해야 되거든. 근데 여성들이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오고 나면 꼭 2%를 빠뜨리고 오더라고. 후다닥. 하는 것보다 낫죠. 아니죠.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 나중에. 그 감각이 빠른 사람들은 가서 후다닥 처리하고 오는데,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 다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참아주고 밥이나 잘해주고 믿어주고, 망하면 길바닥에 같이 나가서 앉아서 동냥하고, 그게 팀인 것 같아. 그러면 재산은 잃어도 사람은 있고 사랑도 있는데,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잃으면 그 다음에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돼. 뭔 소리인지 알아? 없는 재산을 반 나눠봐. 그건 거지도 마찬가지지. 차라리 둘이 같이 나가서 거지 생활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면 내가 동냥 못하면 얘라도 하면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본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때가 돼서 저한테 일러주시면 제가 총알같이 나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앞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싸우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인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쪽에서 좀 힘들겠지만 싸우는 게 굉장히 왜 좋은 거냐면, 어느 날 옆에 앉아있는데도 전혀 싸울 의욕도 없고 말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정말 남처럼 보이는 때가 온다는 거야. 안 해봤지? 난 해봤거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싸울 일이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조심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쪽이 아무 대꾸 안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보더라인이야.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새기는 스타일, 이거 굉장히 안 좋아. 속을 알 수가 없잖아.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가슴을 좀 열어가지고 우리 남자끼리 얘기인데 못 들은 걸로 해요. 남자끼리 얘기인데 여자라는 걸 기껏해 갈비뼈 하나 뽑은 거거든. 깐 날고 기어봐야 머리까지 못 오고, 아무리 낮아져 봐야 발바닥까지 못 온다고. 우리끼리 듣고 잊어버려, 그지? 모든 여성이여 용서옵소서. 여자들이 그래서 빨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저 사람들은 살로 만들어가지고, 뼈와 살로 만들어가지고 똑똑하긴 한데, 이 흙에 그 밑바닥에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찐득찐득한 거를. 그러니까 가서 해치우고 오면 꼭 뭐가 빠져 있어. 엠마 워슨이 들으면 또 뭐지? 저한테요? 섹시스트라고? 덤비라 그래요. 덤비는 거. 워슨이 그 이퀄리티, 양옆 평등에 대해서
유엔에서 대표해서 벨트가 그냥 빠져서 부족하네. 부족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보면 남자인데 뭐 부족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슬기롭게 보이는 많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믿어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꾸 돈을 쟁취하고 뭔가 성공을 쌓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은 내가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사막에다가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울 수 있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이루는 것보다는. 특별히 저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평생을 고생하시고 평생을 애쓰시고 많이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큰 스승들은 80, 90에도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큰 교회 목회자들의 말로는 너무 외로워. 뭘 이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그런 말년을 보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나자는 사람조차 없어 이제 말년은. 그러면 그냥 자식한테만 그냥 애딕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씨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인생이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변한다는 것, 그거는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늦은 밤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